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소요리 문답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귀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적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수업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예배도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오늘 소요리 문답 이제 5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다 보니까 소요리 문답이 107가지 문제와 답을 배우기가 시간이 넉넉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에서는 한 15번 문항, 16번 아니면 20분 문항 정도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문항들은 런던 컴패션 신앙고백서,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를 공부하신 후에 다시 한번 소요리 문답 2로 돌아와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11번째 문제와 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1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사역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사역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답이 되어져 있죠. 우리 지난번에 소요리 문답 제8번째 문제와 답에서요. 제8문에서요.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보이시나요? 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우신 영원한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 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입니다. 창조 사역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작정은 이 창조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섭리 사역으로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하이델베르크 27번째 문제와 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1563년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프리드리히 3세에 의해서 이 책이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 프리드리히 3세는 원래는 로만 캐톨릭 구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신교 출신의 아내를 만나게 돼서 개종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 프리드리히 3세는 정부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정부의 지도자로서 종교개혁 내면에 이 교리적인 논쟁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래서 신앙 고백의 이 논쟁을 중지하고 가르치는 것의 통일과 또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꾀하기 위하여서 모두에게 유효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책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만들어지고 반세기 정도 후에 30년 동안 진행된 종교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이 다시 한번 로마 캐톨릭 구교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목사님들,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예배를 10년 아니면 20년 동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개신교를 믿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그 신앙을 계속 존속시키고 계승하기 위해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책을 가정예배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번째 문제와 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들여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죠.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질병과 건강,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는 내용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번째 문제와 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보여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 교훈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조세계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창조된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우연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연한 것이 없다. 우연한 것이 없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번째 답에서도 말했듯이 잎새와 풀, 비와 가뭄, 또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것과 마실 것, 또 건강하고 또 질병이 드는 것, 또 가난해졌다가 또 다시 부해졌다가,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 임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연한 것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믿고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한시도 간섭을 그친 적이 없으시고 역사의 주관을 그친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간섭하심을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이 누구예요? 욕심쟁이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었습니다. 형들의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형제들 이름 많이 외우셨을 텐데요. 르시레유, 이스단납, 가다, 요, 동생 베냐민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르시레유, 이스단납, 가다,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형제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애굽의 총리까지 이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요셉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 어떤 것 하나도 가능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일하심에 따라서 성공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그 형제들은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오히려 복수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되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나라 애굽으로 식량을 이렇게 구우러 오죠. 이 아이러니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애굽으로 먼저 보냈다는 얘기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의 분명한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에는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로만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일어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렇게 단순히 알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우리와는 시간의 개념도 다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넓으시고 그 크신 뜻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보이지 않아도 또 느낄 수 없어도 우리의 삶에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연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한 것이 없다는 교훈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거룩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첫 번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간섭 없이 이루어진다는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주 뜻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어느 것 하나, 어느 작용 하나 소홀하게 여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은 바로 거룩하시기도 하시고 지혜롭기도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거짓됨이 없으십니다. 정직하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의로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도 이렇게 거룩하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고백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2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 분명한 사실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에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룩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은혜롭다는 사실이시죠. 그러므로 의인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대한 믿음이 견고한 자에게 능력 있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룩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시와 때마다 변하는 그 계절들의 아름다움, 또 조화로움, 들판의 작은 풀과 꽃,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참 아름답고 오묘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지혜이십니다.
그런데 창조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이 섭리는 지혜로 창조 세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운영할 수 있는 존재는 그 창조물들을 다 아는 자만이 가능한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만들어진 것,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그것들을 다 운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지혜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잘못됨이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창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또 우리의 삶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고 있으심을 늘 믿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2번째 소요리 문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써 금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12번째 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2번째 소요리 문답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아담과의 언약 체결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이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자라나도록 관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는 확실히 다른 은혜를 사람에게 부어 주신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생명의 언약을 맺어 주신 겁니다. 생명의 언약. 다른 피조물들과 분명하게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베푸신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언약을 맺은 그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언약 또는 계약, 이것은 서로 간에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이나 계약이 되겠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의 맺은 언약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 맺은 언약은 아닙니다. 첫사람과 하나님이 동등되다 이런 뜻으로 맺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 어디에도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행위가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들 중에 아담이 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이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너 나랑 계약 맺을래? 하고 사람과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너 나랑 계약 맺자, 언약 맺자 하고 일방적으로 체결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 제가 방금 말했던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맺으신 것이 바로 첫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생명의 언약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언약이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물론 여기에는 아까 소일이 문답 12번째 문제와 답을 읽었다시피 바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계약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조건이 뭐냐면 그 조건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순종.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이 이 생명을 누리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이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사람과 맺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사망의 벌도 제정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담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언약을 맺은 인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지만 그 생명을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그런 행동이 아니십니다. 더욱 견고하고 풍성한 신앙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안전장치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은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만 더욱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자 순종이라는 훈련의 조건을 걸어 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순종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